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제목은 금식, 새옷, 새 부대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세 종류의 항아리가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거꾸로 놓은 항아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놓은 항아리 같은 사람. 물을 받으려 해도 뒤집어 있기 때문에 장대 같은 소나리가 그냥 퍼부어도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가 않죠. 두 번째 사람은 항아리 안에 더러운 곳으로 오염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죠. 뭔가 채워져 있는 사람, 항아리 안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받아도 더러운 것 때문에 결국 그 물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주어도 그 더럽고 오염된 것 때문에 좋은 것마저 다 더럽힙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항아리 속이 깨끗하게 청소된 그런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 볼까요? 이런 사람이죠.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이 사람은 물을 받아도 속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받았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서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모두 세 번째 사람이 되므로 오늘 말씀 속에 진리의 생수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20세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보수주의적인 칼 바르트 신학자가 있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첫째는 오직 예수 믿음이죠. 이분이 주장한 것이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세상 종교는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의가 구원의 수단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는 0.1%도 개입되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만약 인간의 선행이 의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십자가 옆에 오른편 강도는 무슨 의가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듣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로 영생이 약속되어지는 진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라이처스네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오직 성경과 또 뭡니까? 교회죠. 예수 성경 교회.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간혹 신비적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WCC는 종교 통합으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결같이 신비적인 것에 몰두해서 사악한 영과 접신해서 영혼을 미혹을 하죠. 이 WCC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 힌두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등수법으로 로잔대회를 열어서 일부가 소위 신사도 운동으로 영혼을 미혹하고 있어요. 올 9월 달에 있을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서한대요. 로잔 운동이라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일부가 아주 위험한 게 들어있어요. 신사도 운동. 그 누가 했냐면 그 사람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에요. 턱에 수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뒤로는 자기가 종교개혁에 버금가는다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사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자를 내세워요. 일반 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박형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전도자 해가지고 막 그 엉터리 하잖아요. 다 이런 영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칭 사도요 선지자요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변승우라는 하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완전히 완성된 성경이죠. 확실한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실한 계시는 무시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면서 살고 있죠. 중세기 때 왜 교회가 타락했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평신도들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몇 마디로 예배를 대신한 것이 그 미사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영생을 주지 못하는 불행을 낳게 됐죠. 그리스천교 모스크바 박물관 가보면은 성경책은 아주 크고 화려합니다. 겉장은 다이아몬드가 수십 개가 박혀 있고 그나마 자물쇠로 잠가 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로 금식, 낡은 옷과 새 옷,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로 주신 말씀의 보화를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식에 대해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33장 33절로 34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하는 때는 신랑을 빼앗기는 때죠.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을 떠나실 때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 혼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웨딩 마치가 울리고 있는데 아이고 하면은 그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즐거움의 시간에는 절대로 금식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결혼식 식장 가다가 교통에 혼잡해서 약간만 늦으면 다 끝나고 사진 찍는 시간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늦으면 다음 사람 결혼식이 시작되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잔치는 보통 한 주간씩 계속됩니다. 그 기간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가 곧 제자들에게 신랑을 빼앗기는 시간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빼앗기는 시간. 본래 금식이란 슬픔과 비탄의 표식인데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표시지요.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죠.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요. 금식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에는 하늘도 태양도 어두워지고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시간이 그 제자들에겐 진실로 금식할 때였습니다. 현재 우리들이죠. 오늘 영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떠나셨다면은 우리도 금식해야 될 때죠.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전봇대에 미아를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여기 보니까는 지금 어디 있니? 다은아.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혀. 애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아파트 현관에 누구를 찾는 광고가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예요. 예쁜 강아지 사진과 함께 그 사연을 적어 놓았어요. 사람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강아지 한 마리도 이로써도 열심히 찾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잃고도 찾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 1년을 주님 없이 살면서도 찾지 않은 사람이 허다해요.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들에게 책망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가보면 이랬어요.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후하여 버리리라.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토해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주님은 내 행위를 안다 하셨죠. 이들의 행위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죠.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전수는 출호의 목적으로 쓰였죠. 이게 히에라볼리입니다. 근데 남동쪽에 있었던 골로새의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마시기에 좋았죠. 그러나 돌과 진흙으로 만든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그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은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 쪽에 도착한 물은 더럽고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미지근해가지고. 제가 거길 갔다 와서 바로 요거예요. 그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한 마지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미지근하죠, 뭐 이게. 그러니까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죠. 주님께서 파악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선적이고 결단력이 없이 우유부단하며 세상과 타협적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버리겠다. 찬송가에 보면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시죠. 현대의 혼예식은 30분 만에 후다닥 해치우고 사진 찍고 뷔페 먹고 끝나버리죠. 예수는 이런 관습을 염두에 두고 내가 신랑인데 함께 즐기자. 지금은 금실 때가 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니 그때 울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삼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앙사람은 잘하면 예뻐요. 아주 예쁘고 그리고 기쁘고 바빠요. 그냥 아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수예배가 있고 주일예배가 있고 금요기도가 있고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뻐 기뻐 바빠 삼보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예뻐요. 범사가 기쁘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면 아주 바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붕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붕회를 하게 되면은 막 이웃교회로 가서 막 은혜 받고 또 멀리 있으면은 솥단지 챙겨가지고 쌀된장 고추장 싸들고 먼 곳까지 가서 밥해 먹으면서 일주일씩 붕회 사경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의 설교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해 설교하기를 원한다면은 표정 관리를 주의하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하고 허리를 펴십시오. 활짝 웃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옥의 슬픔에 대해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특별한 표정을 가질 필요 없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그것이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죠. 36절을 가볼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병행 구절 마태복음 9장 16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의 비유를 들었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그 누이들. 그래서 4남 2녀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형제들이 아주 많아요. 4남 2녀 이상. 옛날 어머니들은 저녁상 벌린 후 희미한 등잔불 밑에 옷을 기웠습니다. 그래서 구멍난 양말, 구멍난 옷에 다른 천을 덧대고 기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다 기운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데 옷을 기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죠.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기우면은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둘 다 못 쓰게 되죠.
요즘 멀쩡한 바지를 그냥 문질러서 뚫어놓고 있는 문화가 되었는데 오히려 뚫어진 것이 멋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거는 이제 등잔 돼서요. 뚫어진 것이 멋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새로운 유행이라나 뭐. 하여튼, 가정에 살림하는 주부들은 잘 아시지만 질이 좋지 않은 옷을 가게에 처음 사온 후 세탁하면 약간씩 줄어들어요. 우리도 그 전에 우리 육남매 기를 때 보면은 아주 옷이 줄어드니까 일부러 큰 거 사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헐렁거리는데 몇 번 빨고 나면 확 줄어들어요. 그냥 그게. 옷은 오래 입으면 입을수록 옷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헌옷에 구멍이 났을 때 한 번도 세탄 적이 없는 새로운 천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그라들어서 헌옷도 버리고 새 천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헌옷이란 구약 성경의 낡은 유대교 율법 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반면에 새 옷감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는 거죠. 신약의 이제 복음, 배옷은 그렇죠. 배옷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과 낡은 유대교의 의식을 접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옷감으로 헌옷을 기우면은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새로운 복음의 옛 의식을 가미시키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 생각들을 가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복음에도 자꾸 이상한 것을 덧대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윤동식 교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무슨 한의신학, 덕착가신학, 풍유신학 해가지고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우리의 전통 종교를 우상숭배로 정죄하는 큰 과오를 범했다. 나는 무당굿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구원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신 사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초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신을 받아 접시 놓는 거예요. 접신을 막 흔들면서 접시 놓는 거죠. 근데 신에게 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무당 굿하는 걸 보고 거기서 그 하나님을 이제 구원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 굿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 교수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술 더 떠서 감교신학대학교 변선한 교수는 오늘날 인류는 특정 종교 하나가 제사하는 신념체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도록 다원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원화 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기도만을 드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포기한 멸망의 말이죠.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 단체는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카톨릭을 비롯해서 불교, 힌두교, 무당들을 모아서 냅다 구판을 벌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판을 벌리는. 힌두교고 뭐 참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한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든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절대자 앞에 인간의 고통을 아뢰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서 기도하든 석가모니에 기도하든 다만 기도한다고 모여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공통적인 상황은 바탕으로 한 대 묻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 신학. 이런 자의 신학자 밑에서 교수 밑에서 목사 밑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또 4장 12절 여기는 다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슬람을 통해 가든지 기독교를 통해 가든지 힌두교를 통해 가든지 다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고당봉 여기 뒤에 우리 고당번 금정산 고당번 다 이렇게 올라가나 동네에서 올라가나 뭐 양산에서 올라가나
금곡동에서 올라가나 다 똑같다.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다른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아니 그 이슬람이 그 힌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신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이 종교다운 지가 얼마나. 또 마태복음에서 생배 조각의 헬라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배 조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전 조각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비유한 거예요. 탕자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장 한 일이 뭐죠?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는 거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낡은 옷을 벗기고 과거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복음의 새 옷을 입혔어요. 이제는 탕자는 새로워졌죠. 새 신분이 되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천사 앞에 서 있죠. 여호수아는 불에 끄슬린 나무처럼 검고 더러웠습니다. 여호와께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새천 생배 조각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 여러 개의 생배 조각이 하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모여서 하나가 이룬 거죠. 그래서 새 천과 낡은 천이 함께 꿰매주면 안 되죠.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낡은 천이. 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피아노를 닦는 천, 강대산을 닦는 천, 얼굴을 닦는 천이 있죠. 요즘 아픈 사람, 지친 사람이 많아요. 또 세상에 지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복음의 새 옷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입고 서두를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천이 수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낡은 부대와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37-38절을 가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대인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그 속에 여러 가지 액체를 보관했습니다. 물과 무슨 술, 특별히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주름이 잡히고 탄력성은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말미암아 팽창돼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낡은 부대는 유대계의 율법이나 형식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가르침이 형식 위주의 율법의 낡은 형태 속에 담길 수 없다는 거죠. 헬라 원어상 새 옷, 새 가죽부터 해서 새는 뭔가 질적인 변화예요. 신선함을 강조하고 새 포도주에서 새는 내 옷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본문의 새 포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시간적 변화의 추이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시키고 완성자로 오셨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생활 방식은 바리새인의 낡고 형식적인 종교 형식으로는 보존될 수 없습니다.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할 수 있는 것 같이 역동적인 생명이 있는 예수님과 그 복음의 수용을 위해서 이미 낡고 형식적인 신앙 형태가 아닌 신선한 새 부대, 새 신앙 형태가 요구되는 거죠. 특별히 새 포도주의 깊은 뜻은 예수의 승천하시며 보내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순절날 새 포도주 되시는 약속하신 성령이 방림하셨죠. 사모했던 사람들은 새 포도주 되는 성령을 받았어요. 마치 술에 취할 때 그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새 포도주 되시는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죠. 마가다락방의 광경을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가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오죠. 아, 하나님의 큰 일. 바벨탑 이후 처음으로 의사소통되는 거죠. 막혔던 담과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러셨죠.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나님 큰 일은 말세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기 새 일이 얼마나 좋아요. 새 일. 큰일 새 일. 근데 이게 그전에 그 대전 계룡산에서 새일교회라고 그런 게 생겼어요. 새일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새일. 그런 대전 계룡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악령에 취한 것들, 이단들. 여기 새일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사람이 어찌 광야의 길을 내며 어찌 사막의 강을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창조적인 역사예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새 일을 담을 새 부대를 찾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를 찾고 계십니까? 새 부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비전교회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비밀은 신축성에 있어요. 새 가죽 부대만큼 웬만한 압력이 커져도 신축성이 있습니다. 잘 견뎌요. 그러나 험부대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뻥 터져버려요. 그럼 포도주는 못 쓰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새 가죽 부대처럼 압력과 팽창을 능히 이기는 질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욥과 요셉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아주 질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풍성하지 못한 사람의 현 가죽 부대는 포도주는 새고 터지게 되죠. 언젠가 달마도사라는 아주 코믹한 영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깡패들이 사고를 치고 절간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주지 스님이 문제를 내서 맞히면 머물게 해주고 못 맞히면 즉시 떠나가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문제는 빈 항아리를 물에 가득 채우려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물에 가득 채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항아리 밑이 빠졌어요. 오늘 서론 쪽으로 이제 탈무드의 항아리가 셋이 있는데 거꾸로 놓은 항아리, 그 다음에 오염된 항아리, 그 다음에 깨끗한 항아리 있잖아요. 그런 것식으로 이제 달마도사 거기 나오는데 보면은 그 항아리에 밑이 빠졌어요.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담기질 않죠. 다 새나가지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밑이 빠진 그 항아리를 번쩍 들어가지고서는 호수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이제 큰 저수지 어떤 호수에 갖다 냅다 던져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에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진 인생에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채워봤댔자 다 새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비결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깨어진 항아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께 맡겨버리는 거죠. 비록 깨어지고 구멍난 인생일지라도 아무 문제 되질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가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여기 버린다는 게 던져버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이는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여기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림나라는 말은 여러 가지 걱정을 맡겨 버리라, 던져버리라. 헬라어 에피립산테 쓰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찬송가 44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라는 가사가 나오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닻을 죽게 던지고 이런 거래요. 믿음으로 닻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렇게 믿음으로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맥락이죠. 근데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영혼의 닷 같다. 이게 이런 영혼의 닷 같다. 내 건강이 큰 파도에 떠내려갈 때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를 다 믿음으로 영혼의 닷같이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마음이 평안해져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버나드 쇼는 이분이 사진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버나드 쇼에 있잖아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렸다고 판단해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빨리 왕진 오십시오. 의사는 진짜 병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일부러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버나드 쇼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나드 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일부러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의사가 왔거든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셔? 그랬더니 급히 오느라고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심장에. 놀라서 그 버나드 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응급실과 응급약과 마실 물을 준비했죠. 그 의사를 가누다 보니까는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의사는 그제서야 옷매무새를 정리하면서 오늘 진료는 끝, 왕진비를 주십시오. 진료라니 무슨 말이요? 내가 의사 양반을 간호하지 않아서. 순간 버나드는 깨달았습니다. 간호에 집중하는 동안 염려 불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의 병은 단지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무기력감. 그렇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의 보살핌 속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모쪼록 금식, 새옷, 새 부대의 말씀이 신학의 양약이 되어서 범사에 잘되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